여러분들은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래 부처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민년 정초기도 입절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가지 복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초가 되면 덕담이라고 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복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한데, 내가 복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내 복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는 것, 이걸 지복, 복을 아는 거라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게 이제 자기의 복의 그릇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의 그릇을 키워야 되죠. 키우기 위해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야 돼. 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을 까먹을 일을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 보리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정신인 발고열악, 괴로움을 다 뽑아서 내가 갖고 즐거움을 남들에게 다 주자고 하는 그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 줍시다.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 줍시다.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 줍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스님이 써주신 열학이라고 하는 글귀를 이제 나누어 주고 또 오늘 나누어 줄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더 낫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나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는다. 엄마의 마음, 주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거두어가지고 복으로 되돌려줍니다. 행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복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마치 나비나 벌이 이꽃 저꽃 다니면서 꿀을 따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열심히.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것, 내가 쓰는 것은 검소하게 줄이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복을 짓는 일이에요.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중생들에게 많이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이자를 쳐서 하나를 심으면 1000만으로 돌아와요. 1000만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신도가 부처님께 묻잖아요. 부처님 법문하시면서 좀 오늘 저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00대로 돌아온다. 부처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열매가 수십만 개가 달린 겁니다. 그거를 비유로 들면서 저 나무 씨앗이 하나였나 여러 개였나. 자, 큰 호두나무라든지
큰 밤나무나 감나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리는 그 나무들이 씨앗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씨앗은 하나잖아요. 하나를 심어서 잘 가꾸도 그렇게 만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조 있잖아요. 서숙이라고 돼, 촌에서. 그 조 하나리 나중에 가지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포기가 되죠. 100포기 이상으로 벌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삭에 몇 개가 달리나요? 수만 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알이 한 가마도 되고 두 가마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심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남아미탑을 한번 모르고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것이 공덕이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아미탑을 한번 부르는 것이, 이것이 미래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먼저 좀 정성이 부족해갖고 극락세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천상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냥 물 한 그릇을 나눠주기도 하고 밥 한 그릇을 나눠준 이런 인연들이 무량한 배로 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복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베풀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복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은 무료급식소에서 밥 얻어먹는 거지들이 제일 복 많은 사람이고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무료급식소에서 음식 만들어갖고 나눠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 공짜로 나눠주면 쭉 줄 서갖고 얻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지에게도 밥상을 차려가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접해 주신 분들, 누구든지 오면 빈손으로 안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보면 다 부자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계속 또 나누기냐 하니까 점점 더 그 자손들은 잘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리고 잘 가꿔야 돼요. 물도 자주 주고 거름도 자주 주고. 이렇게 해서 내 즐거움은 남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그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즐거움이 누구가 받습니까? 그 곡식 하나하나가 받잖아요. 약초 하나하나, 과일나무 하나하나가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그 과일로서 곡식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복이 앞으로 미래에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를,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공짜로 얻어먹기를 좋아하는가. 많이 조건 없이 많이 베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복이 옵니다. 그런데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노력해도 자꾸 재앙이 다가와요. 아이가 안 아프면은 사고를 치고, 아니면은 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또 관절 부설이 걸리고, 삼재 반란이 걸리고, 온갖 재앙들이 계속 따라오는 사람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다 막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겠습니까? 걷는 인연은 복을 소중하게 여긴다.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적게 가지고 내가 적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한 해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섭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좋은 인연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인연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 그럼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법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고 원망스러운 사람이고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의 부처님이 될 소중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역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속담 있잖아요. 내가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세세생생 원한을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입니까? 말 잘하는 진은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말은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없지만 온 세상을 다 날아다니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소식을 전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참 쓰잘데없는 인간이 되는 비결이거든. 가치 있는 말을 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가치가 높은 행실을 한다면 가치 있는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길이잖아.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을 넓히는 일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부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혹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나의恩인이었던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또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전생에 업으로 태어났습니다. 업의 힘으로, 업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불법을 만났으니까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서 내 불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원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력으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원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력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것이고 욕심내는 대신에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할 일 없이 어정어정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인사를 잘하는 거, 칭찬을 잘하는 거, 미소를 나눠주는 거 이런 건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 비난하는 대신에 칭찬을 하고 꾸지람하는 대신에 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만 쓰면 가능한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내 말이 혹은 내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틱나탄 스님을 만난 것은 1995년입니다. 그때 그 국제신문사 그 빌딩 강당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베트남의 한 젊은이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의 신혼의 단꿈도 제대로 이렇게 사가락이 저기 전에 아주 신혼의 꿀만 나는 세상 속에서 군대 입영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군대로 가고 남편이 뿌리놓은 씨앗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났던 겁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빠 얼굴도 모르고 3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오니까 아이는 이제 2살, 3살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풍습대로 군대 갔다 살아왔으니까 전쟁 중인데 정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제단에다가 과일을 좀 차려놓고 음식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 절을 하는, 그러고 우리가 함께 살자고. 그래서 부인을 보고 시장을 좀 봐오라고 그 시장 보러 간 사이에 아이하고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아가야 내가 너 아빠다, 너 아빠다, 내가 아빠다라고. 아이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저녁마다 와요. 엄마가 불을 켜면 그때 아빠가 와서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앉으면 같이 앉고, 엄마가 서면 같이 서고, 엄마가 누우면 같이 누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은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장 봐 왔는데 이렇게 이제 조상의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가 절을 하고 부인이 절을 하려니까 자리를 걷어버리고 절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절을 하고는 그냥 씩 나가버리는 건 말도 안 하고 술집에 나가서 술만 품마시는 겁니다. 아내는 무슨 명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타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말을 붙이려 해도 말을 붙일 수가 없도록 그냥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제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3일쯤 지나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러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내의 시신을 건져서 장례를 치르고 산에 가서 묻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래 이제 집에 오니까 어두워졌어요. 등불을 켰죠. 여기 등불을 켜니까 아이가 아빠가 와요. 무슨 이야기냐? 아빠가 없는 동안에, 남편이 없는 동안에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불을 켜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를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자는 엄마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누우면 눕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연거냐고 물어봤을 수 있었잖아요. 아내 역시 뭐 좀 현명했다면 남편에게 뭔 일 때문에 그러냐고 자세하게 또 물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해명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난 뒤로 어쨌든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해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잘못 알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생은 오해를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끝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한다면,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어디서 생기는가? 미움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사유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지혜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에 내일 입춘이니까 입춘방을 써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붙여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해로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이해로 사랑을 창조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좋겠죠. 이해로 사랑을 창조하고 이렇게 써도 좋고요. 또 안쪽에서 나오면서 사랑으로 행복을 창조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막혀버렸습니다. 텔레비전 보느라고 서로 대화를 못하게 되고 컴퓨터 보느라고 대화를 못하게 되고 휴대폰 쳐다보느라고 대화를 못하게, 길이 끊겼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고 부부가 만나는 일도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 휴가 오니까 좋고 가면은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은 좋고 가면은 더 좋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자존심이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부모와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편지를 쓴다면 서로의 관계는 굉장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3번이나 5번이나 7번이나 혹은 5분이나 10분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가를 알 수 있으면 그 괴로운 내용을 남편과 혹은 아내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유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될 복전에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족과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부처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해 나는 겁니다. 그런다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웃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행복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나는 가족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웃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우주 전체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 이웃을, 내 사회를, 내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할 것이다.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나라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오늘 혹은 이번 달에 또 금년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익혀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넓고 넓은 황무지 큰 벌판에, 아주 넓은 벌판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아주 넓게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물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잎사귀도 무성하게 되고 잎사귀가 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보내죠. 그러면은 그 뿌리에서 다시 물을 빨아들여 갖고 잎사귀에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다시 무성해져서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그것이 또한 가지가지마다 꽃이 피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와 꽃이 바로 부처님이고 보살인 겁니다.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합니다. 그 보리수가 뿌리가 거름을 받아들이고 물기를 받아들여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게 거름을 주는 그 진흙, 흙과 그 수분, 영양소가 전부 다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보살의 꽃으로 피어나고 내가 부처 열매로 맺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연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흙이 없으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연꽃의 어머니입니다. 곡식이 전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기운과 뿌리가 바로 꽃과 열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잖아요. 밭에다가 거름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무언가를 나눠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불을 하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한 것이고 경전을 읽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남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명상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연불도 전부 내 마음속에 사랑을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연불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주는 등에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연불을 하는 일이다. 연불은 뭐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탯줄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에게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에너지 연불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가진 이 세계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크게 보시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있는 거죠.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이 없이 우주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때리냐고 꾸지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크게 참을 수 있는 인욕바람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도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큰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잠깐도 망상을 피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선정을 얻게 되는 거죠. 망상을 따라갈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연불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대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로서 복을 쌓는다. 노는 일이 연불한다고 그랬죠. 놀면은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데 연불하면 부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요히 생각하면
나를 짓누르는 번뇌의 무게, 정말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려서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여불 속에서 내려앉게 되고 모든 복은 여불을 따라서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불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살생할 마음을 내고 훔칠 마음을 내겠습니까? 오직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마음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대보리심이잖아요. 이 대보리심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나는 힘든 것 같고 어쩜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내 주변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복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 생각을 받아들이잖아. 내 생각을 비운 자리에 비운 만큼 부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부처님이 생각하고 부처님이 말하고 부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우리가 중생이 되는 것도 부처가 되는 것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미래의 부처가 될 겁니다. 왜 부처가 돼야 되는가? 그래야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눈물과 한숨으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중생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짜증스럽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염불을 하면 부처님이 지금 바로 나한테로 오는 거거든요. 염은 지금 마음인 거죠. 불은 부처님이잖아. 그 지금 마음, 내가 지금 마음을 부처님으로 써나가는 것, 이것이 염불인 겁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 10,000번씩 부른다면 이렇게 이제 꾸준히 불러나가다 보면은 내 번뇌 망상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 쓸데없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정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은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지고 입이 좋아지고 몸 전체도 좋아집니다. 눈이 좋아지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귀가 좋아진다는 것은 모든 소리를 다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미타경 앞부분에서 그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들도 전부 다 불법성을 생각하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 다 불법성을 생각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촉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부처님의 불사, 부처님의 일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설날 축복 삼아서 세뱃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스님들 좀 나눠드리죠. 정원 스님 좀 그렇게 쭉 나눠주십시오. 일어서지 말고 앉아 계셔요. 일어서면 혼잡스러워지니까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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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미소. 여기에는 아미타불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뱃돈과 함께 들어있는 것.
그리고 그 뒷면에 열악, 즐거움을 뿌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석을 해서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줍시다.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줍시다.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줍시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엄마는 가족들의 고통을 대신받는 이들입니다. 그럴 때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겁니다. 훌륭한 보살은 저쪽에 더 있을 겁니다. 네. 100장이 훨씬 넘을 텐데 오늘 여기 오신 분 100명 안 될 것 같은데. 예, 받았습니다. 좀 모자란 얼마나 못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건 얼마입니까? 그쪽에 지금 나눠주고 있고 앞쪽에 얼마나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종무소에서 좀 챙겨다 주도록 하죠. 종무소에서 이야기 듣고 있으면 누가 내려가서 좀 가져오지. 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입제라서 조상영가들을 위해서 해양 천도제를 모시고요. 또 오늘 천도제는 김선현 평보사님 댁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또한 이 김정호 영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30년 동안 제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오늘 5번째 제사가 되는 날이네요. 앞으로 25년 동안 제사를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뿌리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조상들이 다 뿌리니까 영가에는 바로 우리들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조상들을 위해서 제에 좀 참여하고 그러고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부처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을 내가 갖고 즐거움을 남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실천할 때 부처의 삶이 빨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저의 모든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저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방생기도는 오늘부터 7일간 가족 추원 기도가 있으며 2월 10일 목요일날 오후 2시 다대포 해안가에서 방생기도가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 2월 4일 내일 정초기도법회 법사스님은 선덕 도일 스님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그 모레는 또 정호스님이 오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법사스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틱나탄 스님 제사 49제 중에 2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내일 좀 다도반들 차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모레는 정호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실 겁니다. 내일 저는 동명불원의 법회를 가기 때문에 내일 기도는 참석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